한 목소리로 시편 말씀을 읽으며 2023년 1월 1일 신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살아갈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는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타면하옵니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턴투갓의 봉헌은 여러분이 후원하고 싶은 공동체나 선교단 혹은 후원하고 싶은 주변의 작은 교회나 이웃을 정하시고 그곳을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봉헌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 후원하시더라도 우리는 매주 봉헌 순서를 통해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님, 연약한 이웃을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또 이웃과 나라를 위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 주시옵시며 아버지의 돌보심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는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넘어선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하는 일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게 된 원인에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시돈 사람 이세벨에 있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인 만큼 당연히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에는 바알 종교가 퍼져나갔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왕비를 따라 바알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알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요구하셨지만 바알 종교는 신전에서 사제들과 그렇고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제의의 한 방법이었거든요. 특히나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내리려면 바알 신전의 사제들과 그렇고 그런 일을 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근 때만이 아니라 아무 때나 바알을 섬기고 비를 내리겠다며 바알 신전에 모여서 그렇고 그런 짓들을 행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행실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 사제들과 그렇고 그런 더러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출애굽기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이방신을 섬기며 잘못된 행실을 일삼는 것까지 못 본 척 넘어가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당신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기근도 그래서 임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비는 바알이라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근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방법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돌보시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한 과부를 사용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홀로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가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의 시대에는 홀로 된다는 것은 반드시 가난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그 시대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엘리야를 돌보시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한 과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부자들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사는 지역은 시돈 땅이랍니다. 이 사실 역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게 된 원인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돌보시기 위해 바알 숭배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시돈 땅에 사는 사람에게, 그것도 가장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땅의 부자를 통해 엘리야를 돌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부자니까 나눠줄 음식도 많을 것이고 이스라엘 땅이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해 줄 확률도 높을 테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의 부자가 아니라 바알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시돈 땅, 그곳에서도 가장 가난한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기름 조금과 밀가루 한 움큼, 그것이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답니다. 이것을 먹고 나면 이제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여인을 통해 엘리야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엘리야를 돌보는 이 가난한 여인의 행위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 여인의 가정에 가득하게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엘리야에게 전한 이 가난한 여인을 기적으로 돌보셨습니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여인을 돌보셨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뭄이라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시돈 땅 과부의 집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했답니다.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는 이 놀라운 기적이 때로 기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본질은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는 기적보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기근의 때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엘리야를 돌보니 가난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이 기적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와 과부를 돌보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분의 돌보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여러분을 반드시 돌보실 것입니다. 기근에 가장 취약한 한 과부의 가정일지라도 기근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과 방법을 또한 여러분의 생각으로 규정해 놓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떻게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실 때도 이스라엘 땅의 부자가 아니라 시돈 땅의 가난한 과부를 통해 돌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시기여야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저런 시기여야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법을 규정해 놓지 마십시오. 아울러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이 이웃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가득 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엘리야에게 전해준 그 여인의 가정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웃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할 것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 2022년보다 새로운 2023년이 더 힘들 것이라고 예상한답니다. 정말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웃에게 전해지는 2023년이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웃에게 전하는 여러분의 손길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2023년을 이겨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웃에게 전하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하는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 채워지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늘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